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읽는 책인데 이 책을 지었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목회에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타고난 말재주를 주셨고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친할 수 있는 타고난 친목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잘 터득한 다음에 이분이 28세 때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백 명 교인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됐습니다. 청빙된 다음에도요, 천부적 재능이 더욱더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많은 청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가 한번 책을 쓰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기셔서 매일같이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요.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자의 표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 책을 지었던 고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의 내면 세계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리스도인다운 깊이가 흘러나와야 할 나의 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다. 남들 보기에는 분명한 성공한 목회자요, 남이 부러울 만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바라다 보니까요, 너무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텅텅 비어버린 고갈된 상태가 그 당시 자기의 내면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쫓겨다닌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누군가 마치면 자기를 막 쫓아오는 것처럼 그냥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그 내면은 텅텅 비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요, 한창 성공하는 중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허무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이분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함께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목회자로서 주목받던 이분의 내면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우리 이런 관점으로 함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들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인물의 내면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같이 내면이 텅텅 빈 채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각각의 인물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십니까? 눈먼 아버지 이삭이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승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야곱이요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나간 다음에 사냥하고 돌아왔던 에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아버지에게 내가 드디어 축복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떠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왔던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저를 좀 축복해 달라고. 이 말을 듣자 이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아버지 나 아들이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 에서잖아요. 33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먼저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고. 나 지금 에서야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해 먼저 축복하기 때문에 그가 야곱이 먼저 복을 다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사건의 전모를 알아차린 이삭이 뭐라 말합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말합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크게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 왜 이렇게 떨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 이 사실에 분개했기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소제목처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바꿀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이미 알았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장자의 축복권이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삭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굴 축복합니까? 자기가 편애했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결과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자기 의도했던 대로 에서가 누굴 축복하게 됩니까? 결국에 야곱을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속아서 아내와 아들에게 속아서 축복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머리를 써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심히 놀라서 떨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될 수밖에 없구나. 이삭이 이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자, 하나님께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가 축복하기 원한다고.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쁜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을 식민 통치했던 일제와 똑같은 나라죠. 요나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조국의 원수였던 저 니느웨 백성 내가 축복할 수 있냐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뱃속에 회개한 다음에 어디 도착하게 돼요? 결국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결국에 니느웨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구나. 훗날 요나가 아마 또 한 가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빨리 말씀 앞에서 굴복했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주장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은 채 자기 뜻대로 다른 길을 막 걸어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세요.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내가 아무리 까물어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빨리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이삭이 이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둘째 야곱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첫째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으나 그러나 결국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속고 야곱에게 속아서 가족 간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획한 길이 지금 막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고집 부리시다가 혹시 모든 길이 막히고 갑자기 뭔가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생긴 분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빨리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서를 통해 주신 교훈이 있다면요, 축복의 참된 가치를 모른다면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순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겼구나, 이 사실을 깨닫자 에서가 이렇게 반응하죠.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나에게도 그리 축복해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몇 분과 대화했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에서가 너무 불쌍합니다. 분명히 장남인데 왜 둘째에게 잔자권을 뺏겨댔냐고. 동생이 사기쳤는데 왜 피해를 장남 에서가 봐야 된다고. 이런 질문을 누가 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집안의 장남과 장녀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저도 에서가 안타까웠습니다. 아, 장남으로 당연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수고했으면 당연히 에서 장남을 챙겨줘야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축복권을 이어가실까요? 물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소제목처럼 여러분, 에서는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몰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처음에 야곱이 팥죽 한 그루 잔젓권을 팔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요, 그까짓 건 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에서는요, 세상적인 힘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좋죠. 호탕하죠. 사냥을 잘하죠. 남성답죠. 능력 있고 스펙 있고 어디 가나 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별로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동생은 어때요? 야곱은요, 에서에 비해서 세상적인 스펙이 한참 떨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단 한 가지, 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만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잘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건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아쉬운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까짓 건 뭐 이런 겁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겠지.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에서 같은 가치관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취직자리, 좋은 집과 자동차, 명예, 이런 것들이 에서처럼 그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냥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요. 여러분, 그날 이 단팥죽 한 그릇에 속았던 에서는요, 사냥하다, 말씀을 보니까 사냥하다 돌아와서 지쳤다 말합니다. 사냥에 너무 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쳐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이거 가지고 필요하겠냐? 에이, 괜찮아. 줘버리고 뺐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크게 여기고요, 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 사냥하다 보면 영적으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내 모든 축복을 팔아넘기는 에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만 사냥하다가 지쳐 돌아온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만 보인다 싶으면 특달같이 막 달려가지만,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는요, 에이 뭐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겠지, 차일피를 미루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는요,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정말 중요한 나의 영혼, 나의 신령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등한시해요. 이게 뭐예요? 에서와 똑같은 부류의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누가 뺏는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고. 왜 빼앗길까요? 은혜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에서 같은 사람이 빼앗기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 은혜 받겠다고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야곱 같은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비록 성적이 부족하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온 야곱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이어져요. 그러나 에서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것 소홀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에서가 추구했던 축복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에서의 축복은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철저한 기복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강조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는데요, 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요, 함께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축복하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땅의 기름진 풍성 곡식은 분명히 뭡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이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는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근데 또 야곱, 이삭이요 이렇게 축복하죠. 29절에 보니까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섬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리더십이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등주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야곱이요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통해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은 분명히요 영적인 축복이죠.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문이 되는 그 장자권을 계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내가 누구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차원에서 기복과 축복의 차이가 볼까요? 기복 신앙은요 아까 말씀 첫 번째 물질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축복 신앙은 뭐예요? 기복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축복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배가 부르고 물질을 축복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뛰어나는 것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 신앙은요 복 받는 목적이 뭘까요? 내 자신만 배부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 몰두하는 게 기복 신앙이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 신앙은 뭐예요? 복을 받는 이유가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기 관심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에 물든 사람은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 피곤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 내가 힘들게 벌었던 물질의 11조를 떼어 성금하는 거 아깝다는 거죠.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축복을 구한 이유가요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요 이 축복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억지로 축복을 받으려 했는데 결국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네요. 결국에 축복권이 야곱에게로 흘러갔네요. 아쉽지만 이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던 제 문제인 것 같다고. 내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이래야 정상일 텐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누굴 어떻게 하리라?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성경 원해 보면요,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야곱 예서도 알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이 당연히 하나님 계획대로 야곱에게 갔는데 싫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내 신앙을, 내 축복을 뺏어간 저 야곱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에서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축복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에서처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뭐예요?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존중히 여긴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우리 등축교회 성도님 중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분도 축복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빼앗긴 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성공만을 쫓아가면 결국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만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사기치면 왜 사기치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일단 아버지의 축복만 받는다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쥘 거다. 내가 아버지 집의 2인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 다 누리겠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움켜쥐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막상 움켜쥐어 봤더니요, 야곱에게 돌아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다음 주 정확히 볼 겁니다.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야곱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축복은 가로챘습니다. 쟁취해. 그러나 돌아온 게 뭐예요? 형 에서의 엄청난 분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간사한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에서의 위협이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쫓겨나가는 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성공을 추구해서 힘차게 달려왔지만 결국 쫓겨나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 따르면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은혜, 축복 뭔지 모릅니다. 그저 뭔가를 목표를 정한 다음에 쟁취하고 많이 가져야만 만족을 느껴요. 두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직장이 어디 있고 얼마나 유명한가,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얼마나 큰지, 내 직함은 무엇이고 세상의 나의 평판은 무엇인가, 이런 상징에만 집착해요. 세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고삐 풀린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얻었던 성취, 성공 의미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성취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늘 긴장하고 늘 조바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온전한 인격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더 많이 갖고 더 취하고 여기만 골몰하지요. 잠깐 멈춘 다음에 내 내면의 인격을 위해서 나를 다듬고 말씀 앞에 나와서 나의 내면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취하는 것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대인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도구로만 여겨요. 여섯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경쟁심이 너무 강합니다. 모든 일들을요, 함께 할 줄 모르고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꼭 옆 사람을 이겨야 되고 상대는 나의 경쟁자이자 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고 관계가 좋은 것보다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 이것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삽니다. 한번 잘못 건드리면 분노가 멈추지 못하죠.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쫓겨다니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그냥 바빠요. 늘 쫓겨다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예배, 에서처럼 가치를 모른 채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상에 딱 보면 딱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삐 뿌린 망아지처럼
오직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집착하며 달려가는 모습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달려가 왔지만 결국에 또 무언가 위해서 쫓겨다닌 인생으로 전락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공만을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야곱이 변합니다. 야곱이 변해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야곱을요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의 내면을 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시고 더 큰 강적을 만나서 그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꺾어갔어요. 결국 이 야곱이요 나중에 그의 인생에 갔을 때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부름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인생.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 봤는데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가정이 무너지고 섬기던 교회가 나의 불륜으로 상처받고요, 인생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오픈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했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3년 동안 이분이 사역을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음 주에 볼 야곱처럼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쓴 책이 무엇이냐면 아까 봤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서 있는데 비로소 자기 내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왔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안이었어요. 이분이 제시했던 부름받은 사람이 무엇이냐면 이럽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란 외부로부터 어떠한 타격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내적인 질서를 가진 사람,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인데요, 이분이 그 예시로 제시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렸습니다. 그 당시 종교계의 슈퍼스타였죠. 온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번 받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따르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기는 떨어지고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만 높아갑니다. 만약에 이때 세례 요한이요 쫓기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처럼 쟁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질투했을 겁니다. 계략을 짜고요, 야곱처럼 계략을 짜고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그 인기를 내가 빼앗으려고, 야곱처럼 거짓말로 축복권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쫓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름받는 사람은요 내가 청직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군중의 인기는 내 것이 아니지, 주님 것인데 마땅히 주님 오셨다면 내가 드려야 되지.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목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서라면 나는 곧 사라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쫓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점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높임받고 영광할 수 있다면 내가 사라지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길 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수행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 인기가 사라지고 내 축복이 사라질지라도 쫓기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마치 이 찬양의 가사가 야곱의 심정 같습니다. 가사 띄워주시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또 오늘을 심겨하고 또 실수했네요. 주의 뜻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부름받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었다면 오늘 이 심정, 이 찬양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